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국 OM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조은태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이 시간 섬김의 도라는 제목으로 강의와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함께 이렇게 금요일 저녁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뜻밖의 초등학교 동창생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몇십 년 만에 우리 안혜영 근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창이신데 여기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다시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고 시작합시다. 난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나. 혹시 핸드 마이크 있으면 하나 주실래요? 제가 핸드 마이크로 좀 사용하면서 잘 우리 오늘 금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맞아요? 할렐루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여기 참여한 우리 아이들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아유 너무 귀합니다. 제가 이제 전국 다른 지방에도 집회도 하고 이렇게 가보면은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금요 예배까지 나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선교는 한마디로 세계 섬김의 극대화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선교는 세계 섬김의 극대화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점점 극대화되어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제 소개를 잠시 드리고 간증도 나누면서 오늘 편안하게 또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도전과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혜영 근사님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럴 제 아버님이 이제 고신척,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하고 같은 고신척 목사님이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조그마한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 관해서 많이 듣고 자랐죠. 그래서 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가 좀 크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중직자들을 보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또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예수를 30년 40년 믿으면 저렇게 될 바에야 아예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서 한 몇 년간 방황을 했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진리를 찾아 이곳저곳 헤매다가 또 세상에 춤추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제가 서울의 불광동에 그레고리 팩이라는 이름으로 춤도 열심히 한 달 동안 합숙훈련하면서 춤을 추고 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놀고 해도 항상 마음 한 곳에는 공허감이 있었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항상 공허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군에 갔어요. 군에 갔는데 군에서 부모님들 안 계시니까 그동안에 아버님 체면상 교회는 나가드렸는데 군에 가니까 부모님 다 계시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제 멋대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네모반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꾹꾹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아버님 초상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 초상화의 아버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주님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꿈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 제가 마음에 양심의 가치게 왔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교회 가봐야 되겠다. 주일날 저녁 군부대 교회를 갔는데 그날 머리에 있던 그 관념적인 복음이 저희 가슴으로 내려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산천도 초목도 친구도 다 변해 보이고 다 달라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주님, 내가 이제야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맛보게 됐는데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저 젊음의 엑기스를 한번 드릴 테니까 하나님,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좋으니까 김치 한국 음식 뭐 먹어도 좋습니다. 주님 어디든지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선을 하면서 군에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년 반 후에 진짜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시베리아 땅끝에 선교사로 와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왔는데 이 배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게 둘로스 배라는 배입니다. 제가 섬기는 이 국제 단체에는 147개국이 지금 한 5,500명 정도가 사역하는 큰 단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엔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배가 한국에 92년도에 들어오는데 통역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그때 제가 친구 따라 OM 선교인지 OM 선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내가 영어 잘 가르쳐 준다는 말에 속임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3개월 이 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경계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60개국에서 70개국에서 젊은이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고 멋져요. 그래서 도전을 받고 주님, 제가 주님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더니 진짜 2년 후에 이 시베리아로 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베리아에서 한 3년 우리가 사역을 제가 하면서 시베리아 땅이 좀 춥습니다. 겨울에 마이너스 한 평균 한 30도가 되어지는데 조금 더 기온이 온도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50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아유 뼈마디가 쑤시다라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시베리아 가서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뭐 내복을 새별 안에 입어도 뼈마디를 쑤시고 들어가는 그 찬 기운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국제팀이 되다 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고 동양인도 저 혼자밖에 없어요. 12개국의 선교사들이 같이 사역하고 같이 먹고 일하는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기초 체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싱글 우리 남자 선교사들하고 제가 독일, 영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뭐 더치 선교사님, 뭐 홀란드에서 오신 분이 같이 다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아침에도 빵치즈, 점심에도 빵치즈, 저녁에도 빵치즈만 계속 못 드시는 거예요. 제가 마른 빵치즈만 6개월을 먹었어요. 6개월을. 마른 빵치즈를 6개월 먹어보지 못한 분들하고는 제가 인생을 논하고 싶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고 날씨도 춥죠. 먹을 것도 없죠.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 보니까 집안도 사실 마이너스 한 10도 정도 추워요. 그때 이제 구소련이 망하고 1993년도니까 이 나라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중앙 집중제 난방 시스템입니다. 국가에서 따뜻한 물을 아침 7시, 8시 사이, 저녁에도 6시, 7시 사이 1시간 따뜻한 물을 보내주고 난방을 해줘요. 그때만 조금 이제 샤워하다 보면 따뜻한 물이 끊기고 찬물이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요. 쉽지 않아요.
집안도 추운데 먹을 것도 마른 빵치죠. 너무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날따라 그걸 먹다가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된장국도 그립고 불고기가 그날따라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반은 기도 반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일 열심히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제가 신학교도 공부하지 않은 청년, 그때 제가 27이었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여기 와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는데 지금 교회 개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여기 왔는데 지금 힘듭니다. 영어도 해야 되고 러시아 말도 배워야 되고 날씨도 춥고 먹을 거라도 제대로 먹여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불고기 먹고 싶어 하면서 막 투툴투툴 대면서 반은 불평, 반은 힘들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꾸벅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방 안이 환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환한 빛이 들어와서 놀라서 저는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밖에 뛰쳐나가 보니까 이처럼 밤새도록 눈이 내렸어요. 모든 사방천지가 흰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검은 점 한 점이 보이지 않도록 너무 아름다운, 여러분 가보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온 사방 시베리아 벌판이 흰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 태양이 시베리아 동력에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태양이 떠오르면서 빛을 비치니까 그 눈빛이 반사돼 가지고 은빛 찬란한 영롱한 빛을 바짝바짝 발하는 겁니다. 이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피부가 타기도 하고 겨울이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할 정도로 눈빛이 그렇게 강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황홀한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기 와서 수고가 많구나. 이 눈빛 아름답지? 그래요. 예, 주님 눈빛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성령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눈빛 아름답지만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될 때 네가 바라보게 될 그 영광의 빛은 이 눈빛만 좋게 비교할 수 없단다. I know you. 내가 너를 다 안단다. I am here with you. 내가 오늘 너와 이게 여기 함께 한단다. 아들아, 치어라, 힘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임재의 음성을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동일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그 임재를 맛보는 사람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날 눈빛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저는 조금 경험하고 하나님 땅끝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아무도 밟지 않은 저 시베리아 허허벌판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눈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는 첫 길을 걸어가는데 보더덕 보더덕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의 묘미는 뭐냐니까 저도 3개월 자원봉사인데 지금 33년째 인도, 러시아, 호주, 한국에서 33년째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 사역의 참 묘미는 뭐냐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계를 개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가보지 않는 첫 길을 제가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베리아 허허벌판에서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제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허허벌판에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나는 사도행전 29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적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I am a history maker of Act chapter 29.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9장에 새 역사를 적어가는 주인공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나 홀로 부흥회를 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사역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마른 빵치즈.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침에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하나님 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 셈이 나는 거죠. 셈이.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한 40대 중반의 한 여자분이 저게 동남 아시아에서 오신 분 같아요. 더듬 영어로 여기 한국 선교사 싱글 선교사 한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냐고 물어요. 그래서 I'm Korean. 제가 한국 사람이 했더니 그분이 한국말로 막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국 분이셨어요. YM에서 오신 레베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6개월 만에 한국 선교사님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이제 들어오시는데 양손에 뭘 들고 오셨어요. 뭘까요? 불고기와 오이김치. 할렐루야. 이때 박수를 한번 쳐야 됩니다. 어제 밤에 제가 불고기도 먹고 싶어요. 된장국도 먹고 싶고 김치도 먹고 싶어요. 뭐 하나님께 투툴투툴 했잖아요. 그런데 뜻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참 선교사역을 하면서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아무도 가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미지 세계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고 만나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국제팀이 그 불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적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적어 오셨고 앞으로는 어떤 역사를 적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올라가는 도중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철없는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면 나는 좌의정하리라, 나는 우의정하리라 싸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I'm her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큰 자는 많은 사람들, 섬기는 자가 많은 사람들의 그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많은 섬김의 종이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저도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도 하시고 저도 다민족 교회 목회도 한 13년 호주에서 제가 다민족 교회 목회를 했는데 저희들 교회는 한 25개국이 모였어요. 주일날 25개국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뭘까요?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이 목사님이 왜 오늘따라 이렇게 눈을 안 맞춰주시지? 악수를 안 하시고 가실까? 우리가 섭섭한 게, 사탄이 항상 우리 섭섭한 걸 노려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잘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섬기고 나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종의 의미로 섬기는 자라는 것은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 이 식탁에서 천한 일에 섬기는 수종되는 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어로 집사라는 뜻이 디컨, 여기서 오는 겁니다. 디컨. 그냥 우리 타이틀이 아니에요. 진짜 천한 일에 섬기는 거예요. 남 모르게 섬기는 겁니다. 교회당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은 섬김을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더 큰 섬김의 자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섬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둘로스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유된 종, 노예. 이 소유된 종은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좋은 단어를 봤는데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실 때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종,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로 휘페리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니까 혹시 여러분 배너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배너 영화. 그 배너 영화를 보시면 노예선 제일 밑에서 이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켜서 휘포, 언들, 아래의 뜻이고 에레테스, 노를 젓는 자라는 뜻입니다. 배 제일 밑바닥에서 선장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 멈추는 노예선의
노예를 가리켜서 종, 일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종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종이라는 언어가 또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 갔더니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도 나이가 적지는 않은데 시골 교회 갔더니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를 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귀한 종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요. 종님.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종이라는 의미도 참 뭔가 좀 높임을 받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누구인가?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선교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에서 들고 간 치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마이너스 한 30도 되는 그 거리에 길 모퉁이에서 한 할머니가 노상에서 뭘 팔고 계세요. 마음이 안 돼서 저 치약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제일 좋은 거래요. 그 치약을 구입해서 양치질을 하는데 뭐가 미끌미끌, 비눗물 맛도 나고 막 구역질도 나고, 그 나라가 다르니까 치약 맛도 다 달라요. 이 치약 맛이 달라서 이게 힘들겠다. 양치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는지 러시아 먼저 오신 호주 선교사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이거 치약 이거 맞냐고, 이거 말고 다른 치약 없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또 보시더니 this is the best one in Russia. 러시아에서 제일 좋은 치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양치질 하기 쉽지 않은데 하면서 구역질을 하고 하는데도 제가 일주일 이상 계속 양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구역질도 나고 막 잘 닦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게 현지 러시아 형제한테 가서 이 치약 말고 다른 치약 없냐고 또 물었더니 이걸 보더니 그분이 웃다가 울다가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바보약인 치약이 아니고 수염 깎는 쉐이빙 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멘붕이 왔습니다. 예. 내가 치약인지 쉐이빙 크림인지도 모르고 무슨 선교를 할까? 여러분, 현지에 가면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학위를 가져도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나라 언어 사용하는 수준만큼 우리를 바라봐요. 어린아이처럼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지. 제가 깨어지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질 때 보아 되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 시작.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 외에는 제가 아무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우리가 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잘 안 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광야 학교를 보내시는 겁니다. 광야.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한 열흘 정도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왜 그랬을까요? 문화 인류학적으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데는 40년이 걸린답니다. 40년. 자,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은 지 40년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40년 이상 되신 분. 예. 담대하게 몇 분은 드시는데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40년 이상 되신 분들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예수님 많이 닮은 모습이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 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사건을 주세요. 저도 지금 7주 전에 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지금 철심을 받아 나왔습니다. 8주 동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새끼 손가락 하나가 부러져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이 씻는 것도 불편하고 밥 먹는 것도 처음에는 이 오른손이 잘 쓰여지지 않아요. 우리 삶에 사건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이럴까? 제가 스피드를 너무 냈어요. 스피드를.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스피드를 냈는데 주님 no, slow down.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건을 당하셔서 몸이 아프다든지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든지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 관계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시오. 아멘. 사건 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가톤급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단다. 너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단다. 너 잠시 멈추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봐.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사건 사고가 있는 분들은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이제 선교에 대해서 선교는 세계 섬김이 극대화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계를 잘 섬기려면 세계 돌아가는 걸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 기독교인 크리스찬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전형적인 기독교인 모습일까요? 옛날에는 눈이 파란 백인 하얀색 피부를 가진 백인 선교사라든지 백인 그리스도인들 모습이 전형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제일 많은 분포에서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아프리카 땅에 나이지리아 여성도들 모습. 지금 영국 런던에도 제일 큰 교회가 백인 영국 교회가 아니고 나이지리아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현재 모습이 어떠냐니까 기독교는 더 이상 서구 중심의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빨간색 보이시죠? 지금 빨간색을 남반구라 합니다. 전 세계 지구 남쪽에 있죠? 이 남반구에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불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시대를 지금 우리 선교계에는 세계 기독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Global South, Majority World, World Christianity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이 도표를 보시면 1900년대에는 여기 보시면 70% 이상이 다 그리스도인 유럽에 살았어요. 유럽, 노스 아메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는 뭐 다 합쳐야 한 30%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2020년 도표를 보십시오. 유럽은 성도들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급성장했죠. 아프리카가 앞으로 엄청나게 급성장해서 2050년대에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서구 교회는 세속화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퇴보하고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00년대만 해도 전 세계 기독교인의 82%가 북반구. 자, 여기 북반구에 다 살았어요. 이 색깔 보이시죠? 북반구에 다 있었어요. 18%만 이 남반구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는 정반대로 거의 70%가 남반구에 크리스찬이고 30% 정도가 지금 북반구에 남아 있는 겁니다. 정반대가 됐죠. 지금 이게 세계 기독교의 모습이고요. 보시면 여기에 26%가 아프리카가 26% 기독교 전체 100% 중에 26%를 차지하고요. 그다음 라틴 아메리카 24%, 아시아 15%. 여기만 합쳐도 65%죠. 아시아,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만 해도 이제 거의 70%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파송 국가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여전히 미국이 1등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뭐 3만 5천 명 우리 선교사 파송한다고 2위 세계 선교 파송 2위국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지금 한국 선교사 지난달 통계로 한 2만 2천 한 3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때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떠오르는 나라가 누구냐? 브라질 4만 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가. 세계가 지금 고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앞으로 2030년 지나면 이제 20대 80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웨스턴 웨스턴하고 난 웨스턴이 이제 바뀌게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 한 53% 됩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그 선교사들이 한 47% 되는데, 이것도 곧 통계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단일 중심 선교로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서구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다 중심성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살표를 보시면은 옛날에는 유니센트릭, 이 말은 단일성, 서구에 있는 선교사들이 눈 파란 백인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폴리센트릭, 이 말은 센터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 시대에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센트릭이라는 말은 중심이 많이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기독교 시대에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가 약진하고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서구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이제 선교사 파송해야 됩니다. 유럽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유럽 교회와 또 그리고 이 남미,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이 남반구의 부흥을 그 중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한국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선교적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선교는 세계 섬김의 극대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열방을 섬길 것인가? 오늘 꿈꾸는 교회가 새로운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을 섬기는 꿈을 가지고 새롭게 약진함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주 심플한 사람이라서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따라하십시오. PGG, 국제단체니까 제가 영어를 조금 썼습니다. 자, 첫 번째 P는 뭐냐니까 따라하십시오. Prayer, 기도로 여러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OM이라는 국제단체에 10대 소년 한 명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오늘날 지금 전 세계 6천여 명 가까운 선교사가 사역하는 엄청난 선교 단체가 됐습니다. 10대 소년 한 명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조지 버라는 소년. 10대들 있죠. 우리 여러분 10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10대 한 사람. 오늘 저녁에 오신 10대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10대가 변해지면 그 10대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10대가 변화되기 전에 그 배후에 기도하는 한 여성도가 있었어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클랩 토시아라는 여성도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들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중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성도가 방과 후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쪽복음으로 복음을 매일 전하셨어요. 근데 큰 열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 사역을 하는데 17년째 되는 해에 그 학교에 조지버라는 불량 소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요한복음 전하면서 조지, 너도 예수 믿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 주님 만나야 돼. 그러면 너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 그 조지 이 불량 소년이 아무 때나 그 요한복음 쪽복음 들고 와서 책상 위에 집에서 아무 때나 던져놨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앉는데 책상 위에 뭐가 있어서 그 요한복음 쪽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보 기도의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겁니다. 이분이 계속 기도하셨거든요. 그 쪽복음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10대 소년을 타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1957년도에 대학교에 가서
젊은이 3명이서 저게 남미 멕시코의 스페인어로 된 요한복음과 쪽복음을 헌트럭이 빌려서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오늘날 여러분 가는 단기 선교의 역사가 유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젊은이 3명이 시작한 겁니다. 그 3명 때문에 지금 제가 섬기는 이 국제단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에 한 10대 소년이 이 둘로스베가 왔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도 열방에 다니면서 주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가난한 마을에 있는 아주 어려운 아프리카 한 소년이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배를 타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날 배 전체 사역을 책임지는 총책임자 CEO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우리 10대들 젊은이들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We have to dream big dream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수준이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매일 김미 프레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아들, 내 자식, 내 교회, 내 가정, 내 비즈니스만 머물지 말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볼 때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눈이 열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방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매일 일상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데서부터 우리 기도의 폭을 넓혀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즐겨보는 것이 세계는 지금 그 뉴스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세계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뭐 전쟁이 일어나죠.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중동의 우리 이스라엘 또 전쟁, 이란과 사이에 여러 가지 지금 다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열방을 통치하시는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국 땅만 바라보지 말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열방을 보시면서 말씀 가운데 껴 있으면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는 따라하십시오. Giver. 드리는 자, 주는 자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고 주님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OM이라는 선교단체에는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순이 두 척이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배를 하나 더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배값이 여러분 1, 2억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세요? 몇백억에서 몇천억 합니다. 배값이.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그만둔다든지 중단하고 또 철수하고 그런 상황이 많았죠. 그런데 우리 독일 본부의 선교선 본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배값이 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배를 더 구입해서 각 대륙별로 하나님의 복음의 구축함을 띄워서 복음의 전진을 우리가 해봅시다. 막 리더들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 다른 단체는 지금 선교 사역을 지금 중단하고 지금 축소하고 철수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 소리를 유럽 교회가 듣고 이 배는 둘로스호프라는 선교선인 동아시아 지역만 다니는 작은 배입니다. 한 150명 승선하는 배인데 이 배를 구입해 줬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배는 부자들이 카지노 노름하는 배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카지노 노름하는 배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섬김의 종으로서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배를 구입한 자가 유럽 교회가 아니고 독일의 크리스찬 비즈니스맨 2명, 영국의 비즈니스맨 1명, 3사람이 이 배를 구입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하시는 거룩한 부자를 오늘날도 만났습니다. 90%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수입의 90%를 드리고요, 10%로 사는, 11조를 하고 90% 사는 게 아니고 90%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10%로 살아도 넉넉한 거룩한 부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사업이든지 뭐든지 더 큰 꿈을 가지고 이 물질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부자가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드린다 할 때는 대부분이 물질적인 것으로 국한돼서 생각할 때가 많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과 그리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여러분이 뭐 드릴 것이 없으면 저처럼 젊었을 때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젊음의 엑기스, 제 젊음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가 저는 갔잖아요. 예, 젊음에 여러분 몸뚱아리를 드리면 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배에는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요리사도 필요하고 회계사도 필요하고 항해사도 필요하고 기관사도 필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각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가장 귀한 드림은 뭐냐니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오늘날 우리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도 한국 온 지 한 5년이 지났는데 한국이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 보려고 해도 우리 할머니들 약속을 잡아야 돼요. 아침부터 무슨 학원도 가고 얼마나 다들 바쁜지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드림은 우리가 손발이 움직여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에 가는 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라는 게 주동사입니다. 주명령이죠. 제자 삼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as you go, 내가 감으로써,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참된 제자를 삼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가야. 이게 다음에 안 가네요. 자, 가려고 하면 오늘 세 가지 적용점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아까 우리 클랩도시아 여성도처럼 다음 세대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하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나오기 전에 들었는데 여기는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도 많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다른 지방이든지 다른 곳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통계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선교사 2020 통계는 더 줄었습니다. 22,259명 그렇게 했는데 지금 통계 지난달 통계로 50대, 60대, 70대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의 6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5년 안에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이 5,000명, 4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0대의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지금 최근 통계로 25%가 안 됩니다. 그리고 30대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자원에서 섬기는 우리 선교사가 지금 현재 5%에서 7% 사이입니다. 그런데 30대 미만의 선교사는 0.75%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왜 그러냐니까 한국 교회 지금 우리 통합적 교단이 지난 10여 년 지나면서 주일학교가 지금 50%로 감소한 걸 보죠. 도표가. 지금 다른 곳에 가보면, 지방에 가보면 주일학교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저도 부산 출신이라서 모교에 가고 다른 데 가보면 평균 연령이 교회가 지금 60대 이상이 평균 연령이.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갔더니 우리 후배들이 그래요. 목사님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노인과 바다만 남았대요. 다 청년들은 다 지금 이게 수도권은 다 올라와 있고, 그나마 수도권은 그래도 젊은이들이 좀 남아 있지만 지방에는 지금 젊은이들도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 집회들 하고 뭐 있으면 청년들 모일 때마다 제가 지난주도 청년들 한 100여 명 이상 40대 청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 2박 3일 동안 40대 청년을 위해서 수련을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나는 40대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제일 많은 청년이 62세더라고요. 싱글. 결혼 안 한 싱글이. 그래 대형 교회는 지금 이런 40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대든지 청년 집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빨리 결혼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3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제가 그 주례를 다민주교회 하면서 주례를 많이 쓰는데 주례 부탁을 오면 제가 딱 주례 써주는 조건 하나 있다. 3명 이상 낳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써주마. 그래서 제가 다민주교회 제가 호주를 가서 보니까요.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3번째입니다. 4번째입니다. 5번째. 호주는 아기 많이 낳거든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둘째 아들 올해 26인데 결혼했습니다. 네, 3명 이상 낳기로 약속하고 계속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멀리 찾지 말고 우리 가까운 데서 찾고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송 선교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다음 시대 10대들이 일찍이 예수 만나 계시고 복음을 경험해서 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틴스위스라는 이런 국제 영어로 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제가 한동대에서 이렇게 개최하면서 다음 세대가 선교 사역으로 선교의 주역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주에서는 독일에 10대들 지금 유럽에 10대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에 3,300여 명의 10대들이 한 60개국에서 온 10대들이 지금 집회를 이번에 오펜버그라는 독일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불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씨가 아직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흥분되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동시대의 선교가 중요하지만 저도 선교사로서 선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선교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 안 돼 있으면 한국 교회 미래도 없고 한국 교회 선교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클랩 돌세와 같은 그런 여성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둘째 적용점은 우리 가까이 있는 열방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김포시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약 25,600명이 지금 등록 외국인이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들어오는데도 보니까 히잡을 쓴 무슬림 가족이 여러분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포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800만에서 지금 한 300만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700만에서 1000만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열방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꿈꾸는 교회가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세계 선교 보시면 저도 현장 중심의 복음 전하던 사람이라 한국 OM 대표로 선교사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하지만 주일날 저도 가서 이렇게 강남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복음 전하고 매주일 저도 영어로 메시지도 전하고 온라인으로 말씀 전하고 해서 이 홍콩 자매 같은 경우는 3개월 한국에 여행 왔어요. 관광객입니다. 근데 복음 듣고 그 3개월 사이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3년째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일주일, 2주일 홍콩 갔다가 3개월 비자 받고 또 와가지고 한국에서 일도 하고 한국에 지내면서 또 이렇게 3개월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얼마든지 우리 가까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유학생으로 온 이 형제는 지금 미얀마 형제인데 영국 옥스포드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던 친구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미얀마 사태가 터지면서 공부를 더 지속할 수 없어서 한국에 잠시 교환 학생으로 왔다가 저희 교회에서 또 은혜 받고 이 형제가 새로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우상은 공부였습니다. 저는 물리학 박사가 되어서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하나님께 저의 삶의 귀한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둘러서 선교성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국 OM 사상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선교사로 파송되가 지금 배에서 사역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여러분 김포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도 여기 들어온 열방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사랑과 복음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또 다른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이 스리랑카 대사관 직원입니다. 서기관이에요. 한글 교실에 자기가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글 교실 통해서 오던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3개월 만에 예수 믿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고국의 부르심을 받고 가기 전주에 세례를 받고 파송식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한국에 내게 대사관 직업으로 스리랑카 대사의 사역으로 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대사로 내 본국에 돌아갑니다. 가족들부터 우리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간증하고 왔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부터 점점 더 멀리 우리가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고 올해 10월 초까지 1년, 2년 단기 선교사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배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배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로 문제아가 있으면 배를 한번 보내십시오. 배를 보내놓으면 이 배는 막 파도도 치고 막 진짜 정신이 없어요. 막 하나님 파도 치고 이런 가운데 기도하고 살려달라 하고 근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서는 도망도 못 가고 하나님의 칵테일처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이래 하면 한 2년 타고 오면요 정신이 달라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열방을 보면서 한 2년 배를 타고 전 세계 다니면 한 25개국에서 30개국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전 세계를 보면서 한 2년 정도 타면 이 배에서 60개국, 70개국에서는 다양한 젊은이들과 귀한 분들을 통해서 선교사들도 도전을 받고 영어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글로벌 리더로 세우는 데는 OM에 147개국 선교지가 있지만은 배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사역을 잠시 한번 입은 보겠습니다. 음향을 한번 틀어주세요. Hi, welcome aboard the Logos Hope. You may have heard that our goal is to share knowledge, help, and hope with the people of the world. But what do we mean by hope? What is this hope that unites 400 people from 50 different countries on board the Logos Hope? Our ships have visited over 1,400 port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we have witnessed the lostness of man. And we know of no other hope for mankind than the hope which we ha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People look to science, politics, education, economic development, or religion. Trying to find a solution for society problems. But those things don't fix the fundamental problem. Which is that the heart of man is desperately wicked. And that is where Jesus is different. He did not come to earth so that bad people might become good people. He came that dead people might find life. And that is the hope that we ha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that is the hope that we seek to bring to the world on board the Logos Hope. And we do that fueled by your prayers and support. Get involved today. Find out more at omships.org. 배 사역은 특별합니다. 이 나이가 드신 분은 좀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젊은이들이 빠르빠르할 때 힘이 있을 때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저는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만 18세 이상 사실 배에는 70대 이상 80대도 있어요. 예. 나이는 관계없지만 여러분이 건강하고 진짜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움직이는 성소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잘 섬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선교 사역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고 열방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죠. 어떻게 타문화권에 쉽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열방을 섬기고자 저도 영어로 책을 적었어요. 세계 선교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제자 삼는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 한국어로 같이 배우는 선교 제자 훈련을 또 온라인으로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 전하는 거 쉽게 복음 전하는 훈련 타문화권 위해서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쉽게 전하는 것들 배우고 제자 삼는 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달에 스캔 저기 보시면 지원하시면 여러분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2분짜리 제가 다양한 복음의 도구를 훈련하는데 2분짜리 복음 팔찌, 복음 팔찌로도 복음 전하는 게 있습니다. 2분 안에 복음을 여러분 전해라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MZ 세대를 위해서 저희 딸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고. Hello, I just want to share the gospel message with this bracelet. Okay, look at this. This is the sky blue color, symbolize God's beauty of creation. God created in heavens and on earth and everything in universe with His command. And in the last day of His creation, God created man and woman in His own image to love Him and to be loved by Him. But when symbols came to humankind, this black color symbolizes human sin. And after that, we try to cover our shame, the sin with the leaves, which is actually symbol of human effort to restore the brokenness. But no matter how hard we try to work out to restore this brokenness, we can't do that through religion or philosophy and the good works. We couldn't reach out to God's perfect standard. So from God's side, God sent Jesus, and He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to cover our sins. And this red color symbolized the precious blood of Jesus. Through His precious blood, our sins is cleansed. So anyone who believes in Him, and we will be cleansed through His precious blood, and will be saved and go to heaven. Amen. And then God wants us to live holy life. This crystal clear color symbolizes the holy life. He wants us to walk with Him on this earth until the end of our life. Eventually, we'll be arriving in heaven, meeting Jesus with eternal joy and eternal happiness, walking on the golden road. This is the beautiful, eternal story through Christ. Thank you. God bless you. 2분 안에 복음 팔찌를 통해서 종이 한 장으로 동그라미 3개로 로프 하나로 어떻게 쉽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훈련해서 언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까워 계세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한다면 복음을 선명하게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준비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어로 복음 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책도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적었고요. 끝으로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신혼여행을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단기 선교 저 뒤에 저와 아내가 보이는데 저 러브 유로 캠페인이라고 한 달짜리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 누군가가 저희들 한국인들 참가자 사진을 찍어줬는데 독일에 있는 선교사가 OM 60주년 기념책에 너 젊었을 때 사진이 나왔더라면서 사진을 찍어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저는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고 제가 젊었을 때 신혼여행을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누가 이걸 찍었지?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그 기념책에 사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모든 삶을 기록하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제가 30년 전에 러시아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죠.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한국 와서 10년 동안은 제 다음에 후배들을 자꾸 동원해가 그 교회 사역을 계속 시베리아 10년 동안 보냈어요. 계속.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호주로 가고 난 다음에 한 20년 동안 소식을 못 들었어요.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 OM 대표로 와서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 모임이 없었죠. 그래서 한 3년 후에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서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러시아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러시아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제냐라는 분이에요. 저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러시아 대표예요. 러시아 OM 대표를 만나서 혹시 그 시베리아에 30년 전에 라스베타 교회라는 교회를 우리 OM팀에서 내가 개척했는데 혹시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보더니 당신이 안톤이냐 그래요. 제가 러시아 이름이 안톤입니다. 안톤. 제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떻게 들었냐니까 자기가 제가 개척한 그 교회 출석을 하고 있대요. 지금 러시아 대표가. 할렐루야. 그 제가 놀래가 어떻게 그래 됐냐니까 그 교회가 이제 30년 후에는 시베리아에서 선교적 교회로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로 알려져서 자기가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들었대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4군데 자교회가 그 다음에 개척이 되었고 이번에 또 하나 교회를 개척한다고 올해 만났는데 저게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새로운 선교사 피트라는 빅토르라는 선교사 코카서스 지역으로 파송되는 선교사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OM 러시아 전체를 섬기는 이사장이 되셨어요. 제가 개척한 그 교회 지금 30년 후에 담임 목사님이. 할렐루야. 와,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짧은 시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떠나는 날 그 러시아 장로님이 눈물 흘리시며 말씀하시는 기억이 나요. 안톤, you are the first missionary in our church history. 당신은 우리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Thank you for being with us.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기획을 제가 하고 있는데 지나가 보니까 제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는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동력한다는 특권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어떤 역사를 적어 오시는지 제가 묻고 있잖아요. 나중에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천국에 도착하면 주님 뛰쳐나와서 우리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환영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질문하실 겁니다. What did you do with the life that I gave you? 내가 너에게 준 삶 가지고 뭐 하다가 왔니?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 전 제일 기대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뜻밖의 우리 안혜영 권사님 제 동기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라. 우리 동창생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갔는데 누군가가 제 등을 칩니다. 돌아보니까 이분이 그래요. 선생님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 당신이 전해주신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Because of you, I'm here today. 당신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면류관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 분들, 그분들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끝입니다. 제가 코카콜라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카콜라 좋아하시죠,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코카콜라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땅 끝에 가도 코카콜라가 있어요. 부시맨 마을에도 코카콜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카콜라 제가 왜 좋아하냐면 코카콜라의 비전을 보십시오. 이 goal of the Coca-Cola Corporation, a can of Coke in the hand of every person on the planet.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코카콜라의 캔이 들려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하리라. 할렐루야. 와,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캔 오브 코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은 the gospel of Christ in the heart of every person on the planet.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한 민족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